찬양을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감사한 일이 많았음에도 감사함보다 욕심에 이끌려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내었고 나에게만 시련을 주는 것 같다 위축되고 실족하여 불평했던 점,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들이 위축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황과 좌절에 갇혀있는 가장들과 청년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종된 역할을 잘하였는지 돌아보며 마무리 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2026년 맡겨진 직분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종된 일꾼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의를 실천하여 세상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말씀 듣는 자들이 가슴에 새기어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72면 정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많은 구역들 중에 우리 소망 구역 특별히 특성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 구역을 대표해서 특성해 주신 서망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장숙 권사님, 우리 교회 최고 원로시죠? 93세신데 이제 94세에 접어드시고요. 평양에서 오셨습니다.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피난 나오셨는데 개성으로 소풍을 다녀오신대요. 그때 그래서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정장숙 권사님 건강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 버스 타고 개성 가서 안내 좀 해달라고 그런 꿈을 가이드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어봤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정정하신지 우리 최고령자이신데 유튜브 다 이렇게 보세요. 태블릿 PC 가지고 다 이렇게 막 하세요. 굉장히 도전되죠. 우리 그 장로교회 합신 측이 있는데 송월 장로교회 예전에 박도삼 목사님 거기 이제서 오셨는데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또 구역을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았습니다. 120살을 처음에는 왕궁에서 왕자의 생활을 40년간 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대릴 사위로 이드로의 장인 집에 양치는 목동 생활을 40년간 하고 이제 마지막 40년을 지도자의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120년을 40년 텀으로 3번 보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3500년 전에도 사람들의 연수가 이제 80이면 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 평균 연령이 이제 홍수 이후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모세가 120년이라는 장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 마지막 말씀에는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아마 정확하게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저 25년은 담임 목사인 저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도대체? 눈 떴다가 가만 보니 벌써 달력이 마지막 장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무려 120살을 장수한 모세 입장에서도 화살같이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인생의 대선배인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후회 막급한 그런 시절을 보냄이 얼마나 많았는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는 교회 장으로 할 때는 시편 이 90편을 꼭 빼놓지 않습니다. 김천에 금주에 갔을 때에도 이 본문을 집사님 가정에 선포를 했는데요.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이 한 군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자,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마 어르신 세대들이 많으셔서 안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아침에 피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저도 안개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민감한 지역에서 크고 자라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고향을 오고 갈 적에 이 날씨에 민감한데 봄이 되면서 이 안개가 많이 피어오릅니다. 해무도 있고 또 땅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있는데 안개가 끼어서 참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 했는데 어느 순간 금세 흔적도 없이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안개가 갖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인생을 안개와 같이 빨리 사라지는 인생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본질 아닌 것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오전 같으면 물질도 엄한데 허튼 것에 낭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그어주신 그 분량도 풍부하고 감사한데 그것을 너무 짧은 시간에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의 암투 현장이 펼쳐지죠. 누가 권력을 오래 쥐고 흔들 거냐? 이 내게 주신 이 권력의 이 풍부함을 부요함을 누가 누릴 거냐? 그런 암투가 이제 2026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펼쳐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여야의 갈등,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이익이 충돌하는 갈등, 또 회사에서 노사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또 내년도 마찬가지고 미국 중심의 이 자국민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이 권력형 이 지도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부부간의 갈등이 일단 아직까지도 누가 이 세를 잡을 거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시부모와 고부 간 이런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 권력의 우월성을 누가 자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자들 안에, 믿음을 가진 신자들 안에도 여러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죄가 상존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이 담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권력의 그런 우월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바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안에 큰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 제자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눈치가 빨라서 지금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진지하시죠. 사람이신지라 이 마지막 십자가의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큰가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성경이, 복음서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는 부모까지 나서서 청탁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고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상황인데 이런 시간 낭비 절대 하지 말고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본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드디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인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화면에서 보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은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섬김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면서까지 섬김의 본을 실제로 보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 제자들이 마땅히 성별하고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그분에게 섬김을 다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을 직접 옆에 모셔놓고 자기들끼리 자리다툼하고 있습니다. 직접 머리를 숙이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종들이나 하는, 당시에 종들이 했던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접근하십니다. 냄새나는 발을 붙들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다 씻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마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텐데,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안에 없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요한복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체된 우리는 마땅히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가정 안에서조차 이웃을 향하여 섬김의 본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합당하죠.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는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어디서 감히 내게 덤비냐. 당신의 살아온 흔적과 내 삶의 흔적의 양상은 다르다. 괜히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일단 누르고 보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어디 감히 내 인생에 견주느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았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면 처음부터 수싸움에 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는 한참이나 나은 것 같다. 당신이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내 인생의 수는 천지 차이다. 나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수성가해 왔고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가만히 잠잠하고 있으라 라는 그런 눈빛, 그런 신호를 우리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에 수많은 이 지도력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권력형 리더십도 있고 혁신가형 리더십도 있고 또 활력자형 리더십도 있고 문제를 잘 하나씩 처음부터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형 지도력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런 지도력 때문에 사실은 인류 역사가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소개한 이 네 가지 어떤 이 지도자의 그 형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에 관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성공했던 그런 지도력 유형의 그 방법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요즘 이 용어를 쓰는 단체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다 자기 챙겨 먹을 것은 다 챙겨 먹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리더십의 유형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바로 이겁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갖는 그 사람은, 그 주인공은 종의 위치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35절에서 45절까지 이 내용을,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위치는 종의 위치가 되어야 하고 그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공동체든,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어떤 위치에서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일하는 곳이면 모든 곳,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위치해야 할 곳은 종의 위치이고 그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종의 위치에서 섬김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에서 믿음의 신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받으시면서 작정하시기를 나는 종의 위치에서 섬김의 자리를 고수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개성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자가 받을 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담긴 예수님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42절, 성도님들께서 4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지금 이 순간만큼 지도자로서 실망감을 감추시지 못하는 그런 떨리는 그런 현장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42절과 43절에서 보여주신 지도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전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이 세상의 지도자는 사실은 권력형 지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해결을 잘하는 위치에 서 있던 활력가이든 그는 권력형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걸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내가 조금만 이 예수님을 흉내내면 자기들도 여기서 권력가형 지도자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죠. 야, 여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온 건 정말 잘했다. 드디어 내가 빛을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 안에 내가 이제야 드디어 대접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모두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싸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갈등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4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임의로 주관한다. 임의가 뭐죠? 자기 마음대로 마구 내리 누른다. 이런 표현이 사전에 담겨 있습니다. 권세를 부린다. 공동번역 성경 어떻게 이 성경을 표현했냐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백성을 권력으로 누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본 권력가들은 다 이랬던 거죠. 그걸 위해서 고생하고 그걸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했고 땀 흘려온 그런 결과물은 내가 권력가의 최종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상 지도자와 예수님 나라의 주인공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배하고 누르는 것, 그 실력을 잘 갖춘 자가 세상을 차지한다. 좋은 것을 가진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꼭대기에 서 있다면 나는 수그리고 그냥 순종해야 된다. 이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이 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면 다 이런 모습, 권력가형 리더십을 다 갖고 있죠. 그런 폐해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신방을 가고 지역마다 교회를 옮겨가면서 이 분소에 해당하는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찾아가면 힘든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상석이 어디냐 이런 거 눈치 봐야 하고 밥 먹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 권력가형 지도자들이 섭취했던 그 영광의 자리를 이 선교사님들에게 막 적용시키니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복음이 잘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도 조상 중에 누가 높은 벼슬을 했느냐. 제가 족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거의 족보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몇 대손, 1대손, 2대손 올라가면 고관대작이 거의 없어요. 고관대작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저희도 뭐 수경공파 제가 26대손인데 저희 1대손으로 올라가면 영의정 가까운 벼슬을 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조상을 제가 뭐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건 아닌데 각 족보들을 다 보면 다 뭐 장관이든지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예수님에게서는 그야말로 진절머리 나는 현장입니다. 계급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리죠.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로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리더십은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은 과거에 이런 나쁜 이 지도력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시고 오늘 성경이 새롭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종의 위치에서 섬김의 리더십 속에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역은 역할과 사명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작은 교회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을 성도로서 연습하는 현장이 바로 구역인 것이죠. 그래서 구역은 언제든 교회에 모인 자리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화시켰던 그 모습을 가장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이 구역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역할과 제자들의 역할과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변하려면 나 자신이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려면 우리 종의 위치에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섬기기를 싫어하죠.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게 죽도록 싫은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섬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하는 자리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동반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의 위치에는 고난을 동반한다. 아주 중요한 명언이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은 고난을 동반한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견딜 수 있다면 예수님은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을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순식간에 안개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 섬김을 감당했다면 예수님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대가가 빠른 시간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같으면 그만큼의 노력한 자리를 차지하고도 남았을 텐데 여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섬기는 일을 중간에 그래서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이 없으니까. 영광이 빠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영광을 주기는커녕 비난과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말이 많은 그런 시절을 보내게 하니까 쉽게 좌절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잠시뿐인 인생 속에 섬김을 싣는다면 나는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 다음 성경 한번 볼까요? 다시 띄워주시고, 자,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만 보아도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는 이 형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메시지를 반드시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심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고난이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인데 반드시 역경을 거칠 텐데 거기서 그 후에는 반드시 기쁜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섬김 자체가 기쁨이다.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이 길을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으로서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섬김을 감당한 이후에 영광을 주시는 자리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도 역경을, 시험을 이겨내시죠. 이 역경을 이겨내는 이 순간이 신자들의 기쁨이 누려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 역경을 견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실제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습성은 뭐죠? 내 인생엔 고난이 없어야 된다. 내 인생에 무슨 시험이냐? 막힘없이, 역경 없이, 고난 없이, 아무 탈 없이 나는 탄탄대로를 겪고 1위에 올라서야 한다. 결승전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쉽게 가질 수 있는데 그거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역경을 거친 후에라야, 시험을 여러 가지로 받은 이후에라야 진정한 승자의 영광이 주어진다.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안겨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뻐한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을 심하게 맞았는데, 역경을 정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는데 기뻐한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게 슬퍼하고 화를 내고 발로 걷어차고 그만 뛰쳐나가고 싶은, 내년엔 절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심정을 화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고난의 신비. 고난에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걸으신 이 시험, 역경, 고난에는 신비한 기쁨이 숨어 있다고 하늘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안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악한 의도가 아니죠.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안겨주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함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려고 저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밀가부르듯 키에 옮겨서 밀가부르듯 우리를 훌꺼덕 뒤집는, 그런 갱신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침을 주시기 전에 어두움을 짙게 드리워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전에 십자가의 시련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가르침이 있다면 2단, 3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현장이 있었지만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불쌍한 인생을 고치시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섬기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 적절한 때에, 적재적소에 저와 성도님들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구역 연합예배도 마련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시고 고통을 겪은 후에 영광과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셨다는 사실, 우리 구역에 배치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더 믿음이 진보되고 성숙되는 우리 개성가족 구역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뒤에 아침이 찾아오고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이 찾아오는 이 고난의 신비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시험룰이 적용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개성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이 여전히 골마있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독려하시며 축하를 보내시고 이 길에 들어섰다는, 십자가의 길에, 순례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응원가를 힘입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섬김의 자리에 역경과 환난을 당해도 이 시험을 잘 통과해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한시라도 빠짐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며 성숙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에 성탄 주일 및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교회 학교 발표 및 수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달려 나왔습니다. 벽걸이 하나, 탁상 달력 하나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모자라는 것은 한번 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학교 또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부서는 이미 광고한 바대로 회계장부와 또 예결산은 다음 주까지 내주시고 27일에는 우리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예배 금주부터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좋은 교회 밝은 교회 캠페인 좋은 교회 밝은 교회를 위해서 하루 한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를 살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경 문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6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먼저 해드렸는데요. 오늘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텐데 우리 소망구역을 섬기신 우리 권말분 권사님 섬긴 후기 오늘 간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기 전에 제가 막 압력을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 잘 하실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서 참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소망구역은 참 보셨다시피 너무 부족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연약합니다. 하지만 구역 예배로 모였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배로 나갈 때 너무 은혜로워요.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잘 못 찾아요. 말씀도 엉뚱한 소리 하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오늘 우리 구역을 좀 자랑도 좀 하고 소개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구역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시간도 딱 맞추고요. 준비 찬송 2개곡을 엄청 은혜롭게 부르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합니다. 거기다 권사님들 기도시키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언제 한 번씩 다 간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역은 사도신경, 찬양, 말씀 이거 주기도문 순서대로 너무 은혜롭게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12월 5일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구역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양구청 앞 강남 초밥집에서 점심을 먹고 메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특별히 시간 관계상 다 우리 권사님들 자랑하고 싶지만 다 자랑할 수는 없고 두 분만 딱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작숙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은 모범이 되시고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은혜로운 말씀만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에 힘을 주시고 리더가 되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은 뭐 권사님이 잘한다 너무 좋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다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미영 권사님은 섬김과 헌신이 탁월하십니다. 해방 이후로 이렇게 은혜롭게 권사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하셔요. 한 번 해서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보셨다시피 이 소리 하면 저 소리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2번 3번 해도 잘안 여기로 모이려 하면 이상한 소리 하시고 저부터가 똑똑하지가 않아가지고 참 어려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잘 모여주시고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신바람 나게 제가 인도자를 참 은혜 가운데 감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구역은 서로 섬기려고 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구역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주님께 영광만 돌려드립니다. 2025년도는 은혜로웠고요. 이제 2026년도에는 새롭게 하시고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 한국교회 구역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 해방 이후에 이렇게 멋진 간증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송도 또 간증도 이렇게 겸해서 섬겨주신 소망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639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구역 연합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피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남은 평생 섬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구역 식구들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생업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